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1위가 무슨 계절일까요? 가을입니다. 44%. 2위가 봄입니다. 33%. 셋째가 여름입니다. 14%. 그리고 맨 꼬레비 4위가 겨울입니다. 11%.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찬양대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겨울을 시작한 지 오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까지는 마치 봄 날씨 같았는데 제주도는 23도, 2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오늘 영하 11도, 12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지금은 자꾸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 가운데 폴 트루에니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내과 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에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폴 박사가 정신의학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특별히 이분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닥터입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 수가 약 한 20여 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는 봄이라고 그래. 30대와 40대는 여름이고요. 50대와 60대는 그건 뭐예요? 가을이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도 이제 겨울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도 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서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겨울 준비를 하죠. 자, 주부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선 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옷도 점검합니다. 요즘 김장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보일러 점검도 하고 이렇게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동물들과 식물들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데 한 3가지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첫째는 철새입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추운 저 시베리아 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제 날아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수리도 날아오고 그다음에 두루미도 날아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그 새들이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 뱀이라든지 곰 이런 거 다 동면합니다. 물고기 가운데도 동면을 하죠. 그러면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겨울 내에 먹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종류가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파리를 다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는 일주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잎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간의 물과 적은 영양분만 가지고도 이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자기도 인생의 겨울을 이제 준비하면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부탁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이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두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9명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알렉산더, 디모데. 근데 이 9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울에게 나중에 해를 참 많이 끼쳤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났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동암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추워도 동암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요, 마귀를 사랑하면요, 주님을 등지고 또 교회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법입니다. 데마가야 한동안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곁에 있었고 바울 곁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연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바울 곁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이렇게 떠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울 곁에 변함없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요, 형통할 때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형통할 때가 많았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놀라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는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형통하지 못할 때, 어려울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그 곁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또 오해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만난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떤 사회학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의 수가 뭐 얼마쯤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인생 가운데 1000명을 만났든지 10,000명을 만났든지 뭐 10만 명을 만났든지 만났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여전히 변함없이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오늘도 이 추운 날이지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남교회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어떤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친구는 떠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 곁을 지나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좀 잘하지 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갑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구브로라는 섬에 당도합니다. 거기에 있던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를 삼촌이라고 부르죠. 이 마가가 구브로에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전도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이 마가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났을까요? 바울이 보니까요, 이 마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에게 묻습니다. 마가가 어찌 된 것입니까? 했더니 그의 대답은 어려워서 마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 어렵다고 그 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도 없이 말입니다. 얼마나 괘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에게는 얘기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 곁을 떠났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또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에 자기를 같이 붙여달라고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삼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제 조카이기 때문에, 생질이기 때문에 저 용서하고 그를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났던 사람, 어렵다고 떠났던 사람, 선교 여행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떠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마가를 저 동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겨울 준비를 하면서 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와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가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야, 지난날 네가 나에게 함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 마 라고 야단쳤던 것 미안하다. 그때 속 많이 상했지? 그때 내가 내 생각만 했지 네 생각도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용서의 말을 마가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마가와 화해하고 난 뒤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마가는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음,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인데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 같이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요,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마가복음서를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화해의 손길을 마가에게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마가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죠. 술만 마시면 때리고 뭘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빠도 그걸 배웠습니다. 오빠한테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후에 장성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썼습니다. 얼마나 옳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쓰는 동안 저도 모르게 아버지와 오빠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숙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제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 트로니에 박사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담당했던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요, 50대 후반쯤 된 사람인데 악성 빈혈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한 후에 이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6개월 그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왔는데 이 사람의 증상이 좋아지질 못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치 약을 좀 바꿔가지고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 이 부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비틀비틀거리질 않아요. 안색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약을 바꿨더니 그 약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폴 박사의 얘기에 이 부인의 대답입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 남편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안색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폴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효약은 바로 화해요 용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 겨울을 우리가 지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응어리를 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풀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도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죽도록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도요, 괘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와 화해하고 싶다고 마가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은 네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더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가져오라는 겁니다. 첫째는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중해는요, 로마는 대단히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와야 육신의 이 추위를 좀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죽에 쓴 책, 가죽에 쓴 성경책입니다. 그거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드로와 가보의 집에 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경책은 두 가지 종류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종이다 쓴 성경책이 있고 하나는 가죽에다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종이다 쓴 것은요, 종이는요, 그 당시에 이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어요. 갈대입니다만 이 파피루스 그걸 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펜으로 잉크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잉크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 양피지 성경이에요. 가죽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가죽 성경은요, 이건 만약에 이사야 성경책 한 권만 해도 양피지가 몇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들들들 말아가지고 이제 봅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다닐 때 이것을 소지하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거워서 함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것을 드로아에 있는 이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걸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둔 그 성경책 가져오라.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어디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은 시간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65세까지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이 없는 저 무의촌에 가서 거기서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선생님의 그 진료실에 거기에 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오직 성경책 한 권만 덜렁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책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자 이 선생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책을 끼고 살았는데 의사이다 보니 의학 서적을 비롯해서 여러 세상적인 책들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덜렁 이 책을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인생의 황혼에 들어선 사람만 가까이 해야 할 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민, 내 아픔, 내 어려운 문제, 내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답이 이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찍이 어릴 때부터 읽기 시작한 사람들마다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요, 농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 말고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낳고 옛날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조지 워싱턴이라고 지면서 이름은 이제 카바예요. 이 사람은 1800년대 태어나서 1941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화밭의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목화밭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입니다. 이 목화 농사를 짓는데 이 목화의 벌레 때문에 그만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리고 피곤하게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새벽에 깨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기도함으로 인생을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화 농사를 짓는데 목화 벌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카바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화 벌레를 땅속에다가 좀 집어넣어보라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화 벌레를 땅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벌레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가 무릎을 탁 치면서 땅 위에 열리는 것 심지 말고 땅 속에 열리는 것 심으라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땅콩을 심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콩 열매가요,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땅 속에 있는 겁니까?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벌레가 먹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땅콩 농사를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요, 몇 년 후에요, 은혜는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이 땅콩 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땅콩이 과잉 생산이 돼서 그만 가격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인들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노예들 된 저희들이 다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셨는데요, 땅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땅콩에 관련된 발명품 약 150여 가지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가운데 최초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농학자가 된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뭘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날로 가까이 가실 것이요? 밖에 잘 못 나가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형통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다 떨어져 살고 있죠.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돈으로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첫째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요, 넉넉하게 잘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요? 좀 섭섭합니다. 근데 전화하면요, 엄마,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엄마의 기도에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겨울에 기도 많이 하심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의 곁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많이 아꼈습니다. 얼마 후에 알렉산더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단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거짓 증언을 함으로 바울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알렉산더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의 원수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디모데야, 너 절대로 저 알렉산더 잊지 마라. 저 알렉산더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를 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주님의 몫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심판과 징계를 그것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심판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징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이 있고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계절에 있어서는 봄이 제일 먼저 오고요. 자연의 계절에서는 봄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절에서는 반드시 그런 순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봄을 지내고요, 그만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내고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만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겨울 준비는 언제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겨울 준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할 사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겨울에 겨울 준비 잘 하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 날씨 같았는데 갑자기 혹독한 겨울 날씨가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겨울도 갑자기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철새들도 동물들도 심지어
나무들도 겨울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하면 몸서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심판은 심판의 주가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 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